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나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겉으로 행하는 거,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유대인은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 즉 거듭난 자, 하나님을 만난 자,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왕자와 거지라는 이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왕자와 거지가 서로 이렇게 얼굴이 쌍둥이 똑같아가지고 신분을 바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분을 바꿔서 왕자는 거지 행세, 거지는 거지가 또 왕자의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로 둔갑한 이 왕자는요, 자기가 겉모습은 거지지만 내면은 뭐예요? 왕자인 겁니다. 나가서 당당하게 나는 왕자다 얘기를 해요.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 뭐 어른 만나더라도 어른이 까불면 나 왕자야, 까불지 마 얘기를 해요. 속이 뭐기 때문에 왕자니까. 왕자라는 그런 신분, 왕자라는 그런 어떤 당당함, 그게 있는 거,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라도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거지가 왕자의 겉모습을 가지고 왕자의 신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롭지 못해요. 겉은 왕자이지만 속은 거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걸 들킬지 모르니까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 껍데기 신앙, 겉으로 뭔가 열심으로 내는 거,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 행위적인 거예요. 우리가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돼야 될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을 때만이 진정한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없으면요, 자유가 없습니다. 뭔가에 눌려요. 환경에 눌립니다. 사람에게 눌려요. 왜냐? 영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사단이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종교를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우리를 속이기 쉬운 거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일반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뭐에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그는 종교화해버린 거예요.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자꾸 우리가 이 종교화를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화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거기에 권력이 있죠, 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 거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요, 너무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이니까는 자기보다도 못한, 자기보다도 이 비교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너무 의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어떻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브라함의 혈통, 즉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된 이런 은혜,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 즉 육신의 혈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에 아주 똘똘 뭉쳤어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나도 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아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작 어떻게 해요? 너희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맞이하고 믿음으로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입었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형식적인 거, 종교화, 혈통,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만 중요하게 여겼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입었는지에 대한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또 할례, 이것도요, 육신의 할례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지키죠. 육신의 할례.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25절에 2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할례.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언약입니다. 육신의 할례 지키는 것도, 남자들이 지키는 거. 안 지키면은 이 할례를 하지 않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이 할례의 영적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모름으로 인해서 이들은요, 계속 종교화를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또 율법. 자, 율법을 가지고 이들은 스스로가 뭘 가지고 있냐?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이런 선민 사상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주 자부심이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민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터부시한다라는 거야. 멸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들은 아주 이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자, 이들은 건물 성전에 집착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건물 성전,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북쪽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들은요, 계속 회개기도 하는 거야. 가면은 뭐 TV에 보니까는요, 이 성벽 틈 사이에다가 뭐 메모지를 적어가지고 거기다 꽂아놓고서 거기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향해서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성전 중심이에요. 건물 성전을 아주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건물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건물, 보이는 거, 이거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지, 여기만 집착했지, 이 건물의 주인, 성전의 주인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가 안 되어지냐? 제사,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이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다 어떻게 해요? 산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모든 재물이 다 역겹다라고 얘기해요. 역겹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예물을 내게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성전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그 예배, 바로 죽은 예배라는 거야.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니까는요, 이거를 하나의 종교로다가 만들어 버리니까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 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은 뭔가 열심히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또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생각,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입장, 그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설정에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조상들이 망하고 앞으로 후대들이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종교화가 되어가지고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종교화로 만들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단에게 속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면적인 유대인을 우리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이 응답을 우리가 영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이면적인 유대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이런 어떤 삶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종교화가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끝났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제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가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가문. 이스라엘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문,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어른들도 이 가문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가 우리 유교 사상의 어떤 그런 배경이다 보니까는 이 가문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양반이냐 아니면은 그냥 노비냐 일반 백성이냐, 그런 가문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가문,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대를 잇는 가문.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계보에서 딱 끝난 이유가, 그 이후에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녀가 되어지고 또 그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응답과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문에 그 이후에 그 계보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의 계보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의 가문에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얘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또한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축복인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이런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기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상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상속받을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뭐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상속받기 위해서는 모두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받을 것,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인 것을 아니까는 사단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기와 그런 이역과 그런 것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계속 우리를 속여요. 왜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넘어지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고난, 이것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구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고난과 유혹과 그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게 보이지 않으면 고난 앞에 우리가 금방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레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우리가 신은 신 말고 우리가 섬기는 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이라면 어떻게 해요? 신적 권세와 신적 능력과 또 신의 어떤 시공간 초월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누리지 못하게, 이걸 깨닫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래서 환경에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이 하나님의 이 가문에 속해 있는 이 가문의 그 모든 끈들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육신은 한국 사나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육신의 할례만 했어요. 여기에만 이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오늘 29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할례하는 건요, 성령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할례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잘라낸다. 자르는 거예요. 할례할 때 자릅니다. 남자의 뼈를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그러면 자르게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아픔이 따라옵니다. 잘라면 아픔이 와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제대로 걷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할례인 거예요. 아픔과 보이지 않는 것과 그리고 잘라내는 것. 그럼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얘기는 그럼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위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할 때 상처가 어떻게 해요? 잘라내져 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나의 잘못된 각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잘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뭐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진 것들이 쪼개져지는 거예요. 쪼개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것,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잘라내버리는 거. 근데 내가 평생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그것을 잘라내려고 하니까 아프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단호하게 잘라내질 때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결단이 안 되지면요, 나는 계속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섰을 때 잘라낼 걸 바로 잘라내버리고 도려내버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발판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할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전병이 어떻게 해요? 모든 근원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의 건세가 있고, 그래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건세를 내가 믿고 누리고 어떻게 선포할 때 이런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느냐, 그 말씀이 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느냐. 믿어질 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질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뭐가 쪼개집니까? 귀신이 쪼개져요. 흑암이 어떻게 해요? 쪼개지고,
그리고 사단의 그 모든 일이 어떻게 갈라지고 쪼개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어둠이, 그리고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빛 앞에 꼼짝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마음에 할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그 모든 어둠과 더러운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쪼개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어둠의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증표, 이면적 유대인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입에만 있어요. 지식으로만 있어요.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이 있죠. 유대인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키다 보니까 율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생각에 착각에 있다 보니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니라. 세례 요한 때까지만 어떻게 해요? 율법이 이때까지만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위에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목잘라 죽었잖아요. 왜요?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이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는 세야 되겠고 저분은 흥해야 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를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복음 사역을 한 거야. 세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인의 시대는 끝났는데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역을 멈춰버리는 거야. 세례 요한이 같이 하니까. 율법은 끝났는데 계속 율법의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나가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니까 목이 그냥 달아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요? 왜냐? 율법이 끝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요, 다 사망이에요. 모두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사망을 대신해서, 율법에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그래서 율법에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율법과 관계없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죠. 새로운 은혜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새로운 더 큰 율법을 주신 거예요. 더 큰 어떻게 해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율법보다 더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니, 나도 나를 사랑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이웃사랑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웃사랑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 그냥 되어집니다. 왜 되어질까요? 사도행전 6장 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6장 60절에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고백한 거예요.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달라고. 아니,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달래요. 왜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저들이 지금 저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을 아마 저주했을 거예요. 저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살적에 지옥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마 저주했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거,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보다 더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좀 상시 이하의 짓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해. 여러분, 상시 이하의 짓을 한다고 해서 짐승만도 못한 거, 그 표현이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속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왜 짐승보다도 못하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왜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보다도 못하냐? 여러분, 짐승은요,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죽으면 그대로 땅을 내려가가지고 그냥 흙이 돼서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지옥과 천국이 없어요. 심판이 없다라는 거야.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은 왔다가 그냥 썩어서 없어지고 사라지니까, 그걸로 끝나니까는 다행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율법이 없지만은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하기도 하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또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함이라. 때로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해요. 어떨 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있는 자처럼 행하던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하던 율법과는, 율법의 저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똑같은 그들의 이치에 내가 내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내려가면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이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고 율법의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성전을 계속 무너지고 망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뭐냐? 이 성전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 앞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건물 성전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참된 성전 대신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참된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 이 하늘의 성전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의 성전이 어디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우리의 몸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 됐어요. 그러면 성전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거기가 교회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교회와 성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어떻게 해요? 흑암이 꺾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이니라. 여러분,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다 따로따로 있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다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각각의 지체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하나라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들은 다르지만 각각의 어떤 그런 부족한 좀 행하는 어떤 부분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한 몸과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아프면은 온 몸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 연약한 자, 그리고 또 아픈 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또 성도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알아보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교회에 대한 어떤 게요? 응답과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있는 모든 것에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러한 파수망대, 파수꾼 그리고 플랫폼에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예배.
실패로 인해서 모든 저주 재앙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로 드렸던 구약의 그 모든 예배를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몸을 찢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전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누가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분별 없이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냐?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영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죽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믿게 되면, 내가 이 사실을 지금 믿게 되면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십자가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난 거야. 내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그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느냐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너희가 믿느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과 생명 되시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 되신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내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내 어떤 그런 힘과는 상관없습니다. 내 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적 예배, 그래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물론 그것도 하나의 영적 예배, 우리가 산 예배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요, 여러분 산 예배라는 내 영이 살아야 산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산 예배가 되어집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산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산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산 제사를 어떻게 해요? 드려지는 거.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 영이 산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거,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이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요. 이게 바로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디든지 예배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것 현장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예배 드릴 때 보이지 않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늘의 일들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뭐 할 때마다요? 예배 드릴 때마다. 왜요?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있는 현장마다 24시 예배에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습니까? 양쪽 다 받아야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면은요, 사람에게 칭찬받아요. 이왕 우리가 다 받아야지. 반쪽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세웠다면 이제 새로운 법과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이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새로운 것들을 주었는데, 이런 새로운 축복을 줬는데, 왜 이거를 안 붙들고, 이걸 안 누리고, 왜 과거에 안 되는 거, 저주받을 거, 그것만 가지고 있느냐?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왜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뭐 하게요? 각인되어지게. 말씀을 놓치면은 사실상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그냥 자연적으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내가 기도 열심히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안 하더라도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또 말씀이 하시니까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삶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자연된 신분을 누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내 마음과 생각에 할례가 되어지고 이제 율법의 자유를 누리고 나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된 것 사실을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나는 교회여 그것에 빛을 비치는 그런 파수꾼이요 또한 또 예배자로서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는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예배자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참된 유대인의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종교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내면에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정전되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모든 것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성령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